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이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납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는 청년을 나이로 구분 짓습니다. 20대 또는 30대, 40대 등 주로 20, 30대를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이 시기에는 다른 시기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는 나이로서 그 어떤 세대에 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차세대의 주역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로 미래를 이끌 주역 또 다음 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열정이 넘치고 또 개척자로서 진취적이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소유한 사람이 청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이대에는 돌도 씹어먹을 정도로 정말 힘이 튼튼하고 왕성했다 라고 그 정도로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나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청년이라 하면 이럴 거야, 또 이래야 돼, 또 우리 청년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청년에 대한 문제와 또 그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들이 심각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사회로부터 오는 불안과 또 갈등, 또 경쟁 구조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유가 없게 만들고 또 비전과 열정과
개척 정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로부터 많은 유혹과 또 갈등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제일 많은 고민들과 또 갈등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려움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이 일들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붙들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그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이 결정짓는 많은 선택하는 일들 속에 그 안에 고민들이 무수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일들에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집중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게 되었고 또 방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이 추구하고 또 기존의 우리 어른들이 추구하는 사상들 때문에 그 문화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 우리 청년들이 맡은 기관이나 봉사하는 곳에 청년들에게 열정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헌신대에 오는 소외감이 우리 청년들을 상심하게 만들게 하고 또 설 곳을 없게 만들게 하곤 합니다. 모두가 우리 청년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으로서 리더로 정말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 어려움들은 쉽게 잊혀져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말하자면 열정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열정과 헌신만을 요구한다는 뜻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와 또 사회 안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깊숙한 곳까지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서 해결해주지 못함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가 괴리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또한 교회도 청년들의 삶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청년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을 높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 우리 청년들을 높여주고 격려해야 될까요? 신앙으로 성장하고 바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헌신해주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청년들의 삶을
정이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청년들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가실 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또 수용을 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길과 계획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청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리더자로 세워가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청년 요셉을 고난과 역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펼쳤던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청년들의 이상과 절개에 있는 신앙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직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믿음의 청년들에게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 진행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일들을 순종하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헌신, 또 올곧은 이 신앙의 절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청년들은 이러합니다. 삶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했던 땅을 정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명의 보고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기에 그곳은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함부로 그곳을 정복하기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8명의 정탐꾼들은 저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못 들어간다는 그들의 보고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소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오늘 주인공인 갈렙은 부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정탐꾼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위해서 굳게 전진하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40년의 광야 생활과 7년의 가나안 정복 생활 내내 신실한 믿음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으로 시작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8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매우 많은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일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많은 나이입니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도전을 한다거나 또 난관을 헤쳐나가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일이 쉽지가 않을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꿈이 있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도전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1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전히 이렇게 강건하다고 또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그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85세의 고령이 되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길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또 우리가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또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어떤 신앙을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삶이 고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믿음을 저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근신하면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도 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야만인이라고 하는 오해와 시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고문을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길,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렙은 청년의 삶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열정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면 40세에 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청년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열정이 있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끈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년 동안이나 꿈꿔왔던 비전을 잊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이는 많아 육신의 모습은 쇠하였을지라도 청년 때 가지고 있던 그 열정과 담대함이 갈렙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믿음으로 보고했던 청년 갈렙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갈렙과 같은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청년으로 살아가는 삶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비단 이 모습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도 청년처럼 열정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로 우리 청년을 구분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과 비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청년처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줄 것을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아낙 자손의 땅을 줄 것을 오늘 말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아주 좋은 땅, 또 아무도 없는 곳을 원할 텐데 이미 외부인이 살고 있는, 또 그들하고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하긴 했지만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차지할 수 없는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그 장대함을 보고 두려워하였던 아낙 자손의 성읍을 갈렙은 85세의 고령이 되었음에도 믿음으로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려 하고 누구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 길을 가려 하고 그 땅을 소유하려 하는 갈렙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상식밖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또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그 중심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렙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믿고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적군을 뛰어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육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또는 신앙 속에서 철저하게 영적 전투를 싸워 승리하며 나아간 모습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여 그 땅을 소유한 갈렙에게 그 기업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끊이지 않고 헤브론이 그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전쟁이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간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청년의 마음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꿈을 꾸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이어질 때까지 그 신앙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점에 바로 우리 청년들이 서 있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곳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의 군사들로서 서로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귀한 말씀을 깨닫고 주님 또한 살아갑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더욱더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열정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